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약 체결 준비.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쌍방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또 일정을 의논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는 이런 상견례를 하게 되죠.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상견례를 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모세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상견례에 함께 오라 하고 부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세와 함께 이제 언약 체결 준비를 해서 하나님과 상견례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쫓아갔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인데 제사장 자격으로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훗날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주의 종들이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은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바로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향로의 불을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옮겨라. 그러면 이 불을 옮겨야 돼요. 이 불을 옮겨라 그러면 이 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고 향불 펴가지고 올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없이 용서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요, 단호하게 그냥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죽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한편으로는. 응? 특히 뭐냐면 성도들은 잘 몰라요. 집사나 권상에도 나요. 이제 전도사나 목사가 됐다 그러게 되면 이건 뭐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종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난이 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아멘. 겉으로는 아멘인데 속으로는 노멘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다가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상견례 하러 올라가는 가족들 중에 한 무리였는데 나중에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올라갑니까?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 70명. 이렇게 한 70, 80명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뵈러 상견례 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에게로 올라가되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 장군들이 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겠죠. 아, 누구 입은 누구 입이고 누구 입은 뭐야? 이제 가면서 이제 불평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모세만 의인입니까? 모세만 올라오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라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 모세가 대표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보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 있죠.
또 복덕방 영감 있죠. 이런 분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잖아요.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중매쟁이에 껴가지고 둘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중보자 역할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누가 중보자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신약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나 그렇습니다. 중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들. 이제는 그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빠 이 아빠가 좀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조금 무게가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빠 그러게 되면 약간 친근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고 적고 남녀노소 빈부구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견례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까이 올라오지 마라. 오직 한 사람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세만 올라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이제 고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한번 딱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이게 뭐냐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획도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냥 100%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이 구두로 맹세를 하게 되면요 또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계약서를 쓰지요. 뭐 합니까? 녹음을 하지요. 뭐 합니까? 영상을 찍어 놓지요. 그리고 약속할 때에 손가락 걸지요. 검지로 두 장을 찍지요. 그 다음에 막 복사를 하지요. 복사를 하지요. 이래가면서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맹세한 걸로 끝나지 않고 보다 확실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밤에 기록을 했습니다. 말로만 약속을 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녹음을 하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가장 노른자의 땅 고추밭 그 고추밭 543평을 샀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죠. 이거는 10억을 줘도 안 판다. 10억. 그리고 그 70만 평 그 골짜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달걀 노른자리 같은 그런 땅인데 이걸 못하러 파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1년에 고추 농사를 지면은 2천만 원의 돈이 나오는데 그거 뭐 몇천만 원
받고 팔아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썼어요. 이거 그냥 막 팔려고 그러면 안 팔잖아요. 작전을 썼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고추대를 막 뽑고 있어요. 고추대를. 근데 고추가 파랑에 참 달렸는데 그걸 뽑아 버리는 거예요.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고추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뽑아서 버린다니까. 이거 빨간 고추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려면 이거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이거 빨리 뽑고서 다른 거 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뽑아가서는 그 경운기에다가 싣고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두 시간을 내가 뽑아줬어요. 같이. 이 얘기를 해가면서 일을 같이 해준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 시간 뒤에 들어줬더니 이분이 신난 거야, 아마. 옛날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얘기해서 전부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하도 들어놓더라고요. 그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또 왔어요. 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제 고추대가 쑥 쌓였잖아. 내가 부탁을 했어. 저 고추 우리 따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 얼마나 따가라고. 그래서 우리 손들 들고 와서 많이 따갖고 왔잖아요. 응? 그또 이제 그분이 또 이제 겨울이면 또 칡을 또 캐가지고 그 칡집을 만들어요. 응? 그러면 또 내가 이제 일부러 또 사주려고 또 가는 거야. 응? 그 한 박스에 3만 원인데 사실 시장에서 살려면 5만 원 가요. 그런데 3만 원 내가 이제 사준단 말이야. 사는데 내가 먹으려고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한 봉지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칡집을 갖다가. 일단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송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주는데 사실은 뭐 송들 때문에 사오는 게 아니라 그분 지금 마음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그 노른자의 땅을 살려고 사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냥 전화도 걸어서 막 그냥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찾아갔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칡을 좀 많이 샀어 이제. 산 다음에 아, 고는 땅 그거 좀 파시죠. 아, 이거 안 판다고. 그러면 혹시 그거를 판다는 마음이 들면 그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나한테 팔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아, 그건 약속하겠다고. 내가 팔 마음이 들면은 이건 뭐 장유한 목사님께 내가 드리지 난 다른 사람을 절대 안 준다고. 아, 이게 조금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문이 이제 조금 열렸어 이제. 판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합시다. 둘이 손가락을 걸었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찢고 복사를 하고 옆에서 김주수 장님이 다 봤어. 다 뱉고 잡고 웃고 그러면서 이거 약속이다 약속. 절대 이건 다른 사람한테 파면 안 된다. 이거는 장유한 목사만 팔아야 되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했던 나한테만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나고서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 한 6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딱 만났어.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텃밭을 좀 갖고 가지고 뭐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가지라든가 오이 같은 거 조금씩 심어서 좀 잡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응? 내가 일주일 후에 다음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일주일 후에 일주일간 열을 줄 테니까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돈 쓰시오. 평당 얼마나 달라는 건지 내가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쓰시오. 이렇게 이제 왔더니 어이 뭐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다 나오더라고 또. 이게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열려서 이제 일주일을 나누며 기도했지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 힐링 기도에서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10만 평, 70만 평 그곳의 땅을 살려면 이건 진짜 필요한 땅인데 이걸 우리한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요. 이분이 잠을 못 잤대요. 일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나 이거. 이걸 100만 원씩 달달할까 1000만 원씩 달달할까. 이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자기 그 옆에 있는 땅을 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를 평당 45,000원에 팔았대요. 153평을. 근데 우리 거는 543평인데 뭐 거기에 비하면 이건 더 좋은 거지. 뭐 엄청 좋은 땅인데 고민하다가 괜히 자기가 100만 원 불고 이쪽에서 뭐 10만 원 얘기하고 그러면 50만 원 하고 막 이렇게 괜히 신경이 할 필요 없이 에휴, 그냥 달래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더 이상 그냥 뭐 거절하지 않고 뭐 깎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얘기하자. 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당 5만 원씩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나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평당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요? 내가 길을 의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쪽에 있는 거 4만 5천에 팔았는데 그거 뭐 얼마나 받겠어요. 5만 원 주세요. 500평, 40평은 또 얘네들이 띄워버리고 500평 5만 원이면 얼마요? 2,500만 원. 여러분 2억 5천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그게 25억 뭐 100억 이상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가. 그게 없으면 길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70만 평이 그 땅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런 땅을 그때 불과 2,500만 원에 가더라니 내가 그냥 단칼에 합시다. 계약합시다. 또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계약서 써버렸어요. 그리고 계약금 바로 보내버리고. 야, 지금 생각해도 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연 목사님이 너무 사람이 선하고 내가 이래봬도 굉장히 착한 사람.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또 새끼손가락 끼웠지요. 도장 찍었지요. 복사했지요. 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한. 그 약속을 이거를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하다 고추밭 하잖아요.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올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어? 장 지사님. 그래 안 그래요?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땅이라니까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언약책을 방법으로 모세가 아무리 말로만 해가지고도 이게 또 번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 밤에 가서 기록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낭독을 하는데 단을 쌓고 12제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하는 것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양푼에 피를 담은 걸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간의 약속 변치 않게 하려고 피를 갖다가 쫙 뿌려. 쫙 피를 뿌려놨어. 이 피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4절에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어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입으로 짓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짓습니다. 어렸을 때 짓고 자라면서 짓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범죄 그럽니다. 이 자범죄가 어떻게 하면 씻겨지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오면 씻습니까? 벌금 내면 씻어집니까? 세탁기에서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배후에서 문제의 배후에서 여러분 음식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한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다. 마귀와 사단이란 말이죠. 요거 마귀, 사단,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해봐야 그때뿐이에요. 더 큰 걸 요구한다고요. 뭐 푸닥거리 한다고 무당 불러가지고 뭐 구타한 다음에 그거 뭐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문 앞에 갖다 뿌려놓죠. 그때뿐이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강아지가 와서 다 먹어버려. 뭐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야. 소용없는 짓. 이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질병의 영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겼으니. 야, 여러분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피가. 원죄를 씻겨버리고 자범죄를 씻어내버리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젠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아이고 내가 지옥에 못 가게 되다니 슬픕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의 벌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 유튜브로 현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이 꽃보다 더 이뻐. 이 꽃보다 더 이뻐. 이거 제가 사갖고 온 거거든요. 저 둔산에서. 요 근처는 꽃집에 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둔산 가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 예쁜 꽃들 갖다 놓으라고 막 수선화가 이런 거가 있어. 이거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대추 말린 것 같이 쪼글쪼글쪼글대고요. 그런 무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 꽃보다 더 이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장로 70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까 그분의 발 아래가 청옥이에요. 청옥. 청옥이 뭡니까? 샤파이어. 우리 여자분들은 보석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말하면 금방 알아요. 샤파이어. 그 아름다운 빛깔의 그 샤파이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까 그 발 아래가 그냥 그 큰 하늘 같은 그 사파이어 그 색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사파이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청옥이야, 청옥.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 청옥이다. 이 청옥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뵈니까 청명이야, 청명. 청명. 그 맑고 깨끗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유체이터를 통해서 혹은 환상 가운데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하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게 10분의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 응? 그래서 미국의 그 산불이라는 책에서 토드 목사님 아들 4살짜리가 천국 가가지고 일곱 군데를 보고 온 다음에 그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천국이 한마디로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더. 네가 말 좀 한번 해봐. 4살짜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천국은요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가 뭡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어울렸잖아요. 이 4살짜리 표현이 그렇게밖에 표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명하지 않게 해준다 해가지고 하늘에 뭐가 생겼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무지개. 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방에 있다가 할머니가 막 불러. 이 할머니는 우리 여동생한테다가 내 밑에 있는 동생한테다가 예, 명순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허리에 손 넣어봐라. 이 허리에 손 넣어가지고 손이 들어가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들어가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할머니 손이 안 들어가요. 뭐야? 그래가지고 자는 나를 불러가지고서는 셋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아버님이 임종원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얼굴이 팍 끄시고 그냥 얼굴에 기쁘고 즐거운 그 빛이 쫙 그런 상태에서 아니 돌아가는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무지개가 딱 다리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건너가면서 여보 애들하고 잘 살다 오시오. 나는 먼저 갈게. 이러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보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 여동생이 쫓아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 기절. 그때 우리 어머니가 51살이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거기다가 시어머니 있지. 우리 오남매 3남 2년대 5남매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생이 그렇지. 그걸 두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막 기절해버렸어. 기절. 그래가서는 거기서 이제 얻고 달려왔는데 2분 장례식을 보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무지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 야, 너 하나님 뵀지? 나 하나님 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대? 하나님이 코가 있어? 눈이 있어? 귀가 있어? 머리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대? 4살 배기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아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얘가 성경을 알아. 4살 배기가 무슨 설교를 들었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인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좌편이요? 우편이요? 하나님 오른쪽에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면 그래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예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 예수님 계셨어요. 4살 배기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뵌 거예요. 또 호기심 생겼어. 그래?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성령님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로 대답하겠어요?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다고 대답하겠지.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성령님은 제 곁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 와서 계신 분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셨나 봐. 그러니까 안 보이지. 난 다 보이는데. 예? 예? 여러분 손에 안 잡혀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 계신 성령님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이 안에 계신 성령은 넘쳐 흐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를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네 살배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더 이상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죠. 아, 이 아이 천국 갔던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천국 같고 샤파이어,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뵈니까 청명이라 맑고 깨끗하심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신뢰와 그리고 상호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오찬을 하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 합니다만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사랑의 오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상호 간에 교제도 하고 신뢰도 하고 이 같이 친한 사람끼리 밥 먹지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에는요 밥 같이 못 먹어요. 체합니다. 체. 그죠? 밥맛이 없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고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제가 내 국에다가 독을 안 넣었지. 옛날 임금들은 그냥 독 넣었을까봐 수저가 무슨 수저였어요? 수저를 무슨 수저로 써요? 금이나 은이라든가 독이 닿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의심해요, 안 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데 상호 신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게 되면 뭐 줘요? 부잣돈 내면은 뭐 줘요? 식권 주지요. 그 식권 가지고 가면 어디 가죠? 대개 보면 뷔페 식당 가잖아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뭐부터 먹어요? 뭐부터?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먹는 거 김치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건 뷔페 식당에서 먹지 말고 제일 먼저 이번 찾아갈게 연어예요. 연어. 이 연어가 비싼 고기란 말이에요. 연어 몇천 먹으면 본전 뽑는 거거든요. 연어한테 쫓아가야 돼. 근데 연어를 먹으면서 뭐 생각했냐? 이 연어는요 자기를 희생하는 물고기예요. 새끼를 놔놓고 새끼가 탁 자기를 파먹고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새끼 살려주고. 이런 희생했던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기가 연어예요, 연어.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 이제 백신 뭐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신 맞아가지고 죽었다.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러면 4억 3천만 원 준다네. 4억 3천만 원.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죽음 바로 천국 가고 우리 가족들은 4억 3천만 원 받고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면 주에 살고 죽으면 저 천국 가고 할렐루야. 정말 쉬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 세 번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산에 올라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 모세만 부르는 거예요. 모세만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어라.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백성들한테 기록한 거 낭독해주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다 언약은 체결했어요. 이제 모세만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40주야를 밤새워서 40일을 있는데 거기 있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었다. 모세가. 그러면 백성들을 누가 지도할 겁니까? 그래서 부제시에 만약에 모세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의 치리권을 아론과 훌에게 남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모세를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활동할 때부터 후임자 후계자는 거의 결정돼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는데 끝까지 같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6일쯤 일주일 가운데서 6일은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중턱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7일째에 모세는 이제 6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7일째 여호수아를 놔두고 그 다음에 모세만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있었어요. 40주야.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부른 거예요. 두 가지. 그게 따라합니다. 십계명, 성막. 십계명하고 성막.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뛸 것이 마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런 6가지를 주잖아요. 4가지 또 6가지 이렇게 주잖아요. 십계명 두들판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이 지시를 내렸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인데 그 중에 무려 15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부터는 열에 빠지면 이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되고 다음 주부터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 성막에 대한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부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성막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막에는 동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떡상이요, 하나는 금촛대요,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거기에 커튼 같은 휘장이 있어요. 그 걷고 들어가니까 그 안이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 은혜의 보좌 뚜껑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 7가지에 무슨 뜻들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라고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재료를 쓰라고 했는가? 그것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대전 신림교의 성전, 그리고 내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교회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혹은 내 몸이라든가 이것도 또 7가지 기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리하고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지금 50일 기도치유 체험 특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5시까지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 명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 신림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게 무슨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은 다음에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